오늘은 237쪽 각 시대를 통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엘리야와 다니엘과 같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임을 고백하기를 부끄러워 아니하는 도덕적 영웅들을 가지고 계셨으며 지금도 가지고 계신다. 요즘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부끄럽습니까? 혹은 사람들이 재림교회를 이단이라고 더러 하니까 기독교 교단 중에서 또 우리가 소수이니까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님을 말하는 것이 주저가 됩니까?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엘리야가 애초에 처음에 그들이 주류였나요? 그들은 모두 그 시대의 이단아들이었습니다. 마이너리티. 또 이방인이었고 비주류였어요. 그런데 이 요셉, 다니엘, 엘리야, 에스더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뚜렷하게 세상과 자신들을 구별시켰습니다. 요셉은 자기 목숨을 여러 번 내놓았죠.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엘리야도 그 갈멜산 바알과 아세라 또 이세벨과의 투쟁에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확신하고 깨닫는 진리를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어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또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과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세상에 외칠 수 있는 용기 있는 도덕적 영웅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있었던 이 도덕적 영웅들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도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와 같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임을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냐는 도덕적 영웅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또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셉, 다니엘, 엘리야, 에스더 이 모든 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스럽게 또 기쁘게 여겼어요.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게 말씀하시는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우리들은 결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바울처럼 박해와 조롱 속에서도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에 용기 있게 상황에 굴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바울이 가졌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 선한 일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애를 바친 역사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죠. 그 영국의 정치가였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링컨보다 더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 영국의 국회에서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그가 헌신했을 때에 정치적인 압력과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가 생각하고 정의를 외쳤어요. 그래서 결국은 영국에서 이 노예무역 제도를 폐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가 했던 활동들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의 유혹과 또 비난을 받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력 앞에서 결코 굴하지 않는 도덕적인 영웅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에스더는 그 자신의 민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갔을 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자기가 유대인임을 숨기지 않고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용기를 드러냈던 인물 아닙니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부언해퍼라고 하는 사람도 나치 독재에 항거해서 교회의 침묵을 거부하고 자신이 옹호하고자 했던 그 진리를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 어, 엄청난 그 거대 권력 앞에 맞서서 싸우다가 순교한 독일의 신학자 그 인물입니다. 우리가 소수임을 부끄러워하고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하고 또 경험하고 깨달은 그 진리를 감추어 두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엘리야와 다니엘과 같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임을 고백하기를 부끄러워 아니하는 도덕적 영웅들을 가지고 계시며 지금도 가지고 계신다. 지금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이 기도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어, 하나님께서 보유하고 계신다는 바로 그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자들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영혼들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만족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행동하는 사람들의 노력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따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하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고도 진리를 수호하고 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을 더하신다고 이게 말씀하고 계셔요. 행동하는 사람들의 노력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따른다.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고 들으면서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맛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귀한 진리를 증거할까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행동하게 될 때에 뭔가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진리를 또 나누기 위해서 움직이게 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더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때에 우선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런 성경의 약속들이 많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도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필요를 채우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빌립보 4장 19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우선순위의 원리죠. 네, 우선순위.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우선순위의 원리입니다.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지 말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의 모든 필요들을 만족해 하시고 또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계속 있습니다. 그들은 의무의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룩한 힘을 가지고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냐고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묻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아와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께 저희의 충성을 분명히 나타내도록 요구할 사람들이다. 예. 나 자신만 깨달아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이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동기부여를 시키고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 전도를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 일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면서 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교회에 또 이와 같이 개인 전도에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발굴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동기부여라고 하는 에너지를 풀어놓고 함께 이 마지막 사업을 영혼권 사업을 힘있게 또 동역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일깨우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냐 그렇게 우리 동료들에게 물으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자들이 전진하는데 큰 무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헌신하자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들을 다녀보면서 또 우리 이 선교 사역을 위한 모임들을 주선하면서 모이신 분들을 이렇게 이제 한 분 한 분 보면서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전도하고 싶어 하는 선교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들이 많이 고령화가 되고 또 어, 소수의 신자들이 참 어렵게 되었구나. 선교하기가 어렵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직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일할 방법만 가르쳐 드리면은 정말 헌신적으로 잘하실 분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희망을 발견했어요. 새순이 나올 기미가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이라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영감의 말씀들을 통해서 매일 아침 우리 자신들을 정비하고 또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구체적인 행동들을 하게 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수년 내에 우리 충청 농원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줄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시킨다. 우리 뜻대로 자행자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예, 우리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시키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위해서는 저희 생명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들의 사업은 말씀으로부터 빛을 받아 밝고 끊임없는 광선으로 이 세상을 비추는 것이다. 그들의 표어는 하나님께 충성하자이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또 우리의 생명을 소중한 것을 우리가 여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결심과 마음을 가지고 또 오늘 안식일 우리가 교회에 가서 섬기고 또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함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들을 감당하자고
같이 동기부여를 시키면서 동역하시는 일꾼들을 우리가 늘려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또 개인의 삶에 있으리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 안식일 섬기시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업에 동역하는 많은 분들을 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오늘 또 생산적인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제 오늘 안식일 음성교회에서 바이블 가이드 2차 워크숍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기도에 들어오신 분들 함께 또 마음으로 응원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많은 우리 개인전도 훈련받은 개인전도자들이 나타나서 복음이 신속하게 증거되는 역사가 또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일할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떻게 움직이며 행동해야 될지 또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우리의 결심을 더 공고히 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믿는 바를 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무언가 작은 일이라도 또 하나라도 오늘 할 수 있는 귀한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만 일할 것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교회에서 또 오늘 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발굴하고 같이 오늘의 신앙을 우리가 또 교제로 해서 서로 가르치고 또 주고받고 또 경험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권장하고 진리 가운데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귀한 경험들을 또 우리가 오늘 또 할 수 있는 복된 안식일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